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장이라고도 하고 구약 신앙인들의 명예 전당이라고도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 시리즈 19번째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의 시작절이라고 할 수 있는 32절 한 구절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많이 점검하면서 배웠다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이어지는 31절에서 이어지는 32절에서는 4명의 사사들의 이름과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나열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씀하는데, 앞선 그 어떤 분들 못지않게 다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6명 중 4명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뭐 창조로부터 해서 타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시대가 있고 사사시대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후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처럼 죄악 속에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악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불신자 나라들. 그 나라들을 통해서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을 채찍질을 하시고 엄하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징벌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갖다 주었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은 그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사사들을 그 백성들에게 경고와 회개도 촉구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데 사사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한글말로 하면 판관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하는데, 재판관들, 법원의 재판관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사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당시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통합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사의 역할은 왕이 없으니까 왕 역할도 해야 돼요. 평시에는 재판도 하고 전쟁 시에는 진두지휘도 하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중보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면 32절은 이 6명의 4명의 사사들과 2명의 다윗과 사무엘을 비롯한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묶어서 훌륭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매우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의 말세지 말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 훌륭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잘 배우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시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두가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시다. 아멘. 이미 올라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7명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우선 6명의 믿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인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6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미디안 침략자들과 싸움을 통해 용사로서의 확고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인도에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사자는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인도해라, 구원하라. 근데 그때 기드온은 농장과 과수원을 가지고 농사짓고 많은 종들 데리고 함께 일하는 순수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도 농토, 농민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독실한 신앙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은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지도자로서 자기 있는데도 그 개인과 자기 가문을 가장 약하고 작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의 여건보다도 훨씬 더, 그 정도 있으면 막 잘난 체 할 수 있는데 훨씬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종을 부르실 때 하시는 것처럼 특별하신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2번씩 나타나셔서 하나님 부르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한 증거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내려주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사사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의 32,000명의 군대가 많은데도 그 중에 300명의 용사만 딱 골라가지고 항아리의 횃불을 통해서 싸움 같지도 않는 싸움을 통해 수많은 미디안 적군을 한 사람 내치듯 하여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과 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엄선된 300명의 용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사사기 7장 15절에 말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자녀를 70명이나 낳을 만큼. 박경룡은 애기 몇이요? 둘이. 우리 이 집사는 몇 명이야? 둘. 난 3명. 여기는 70명을 낳을 만큼 도덕적으로 본이 되지 않을 만큼 인간적으로 연약에 짝이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명예의 전당에 하나님 딱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한 그 훌륭한 믿음 때문에 되었다고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시고 교훈을 주신 겁니다. 자, 이번 첫 번째는 기드온, 두 번째는 바락의 훌륭한 믿음. 오늘 본문의 바락은 이스라엘 4번째 사사로서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족속,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앞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이미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공격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여자 예언가도 있었거든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사사기 4장 6,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바락을 불러내는 겁니다. 바락은 용사였지만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하나님 부르심에 주저할 만큼 인간적으로 매우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자기와 함께 전쟁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드보라 선지자님, 저와 동행해 주면 제가 싸우러 나갈게요. 드보라가 동의하자 바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사기 4장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900성 철병거와 대군이 몇 명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그 시스라의 그 가나안의 군대는 10만 대군이었어. 10만. 거기에 비하면 바락이 이끌고 가야 되는 1만 명, 이스라엘 군대는 1만 명에 불과한데, 말하자면 시스라의 군대에 비하면 아주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였다. 여러분, 10만 명의 정예 군대, 모든 걸 갖춘 정예 군대, 1만 명의 오합지졸, 대충 막 전쟁도 훈련도 안 받은 그런 사람들의 1만 명 군대였다. 이거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결국 바락 사사는 1만 명의 군대로 당시 천하의 대군과 10만 정예의 군대와 싸워 전멸을 시킨 놀라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사기 4장 14,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오홀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바락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드보라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락의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위대한 승리를 믿음의 보상으로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우뚝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기드온, 바락. 두 번째는 삼손의 훌륭합니다. 삼손은 잘 알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뱃속에다 잉태해 주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평생 세상과 성별되어 엄격한 규율과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적인 절제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나시린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인물로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들을 주신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삼손의 경우 엄청난 괴력과 한 나라와 한 민족도 한 사람이 다 작살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가공할 싸움 실력을 보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나시린은 어떠한 경우라도 술 마시면 안 돼. 또 머리를 잘라서도 안 돼. 머리 항상 길어야 돼. 술을 마시거나 머리를 자르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할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어기면 나시린으로서 특혜를 준 하나님의 능력 또 삼손 같으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금방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잠깐 간략히 소개하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성령 감동. 두 번째, 삼손은 나시린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인물임에도 일생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한 가지 큰 흠과 약점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욕망, 이걸 약점을 지녔던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삼손은 비범한 용기와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공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싸울 때마다 항상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힘센 남자로서 육체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변 이방 나라의 블레셋 여자 이름이 누굴까? 데릴라를 데려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여 사는데 삼손의 괴력을 그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나라의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그 나라에서 왕이 얘기했겠지. 알아내 비밀을 알아내.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매력을 가지고 애교를 떨면서 당신의 능력의 그 근원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해줄 수는 없고 말하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거짓말로 뭐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데릴라가 뭐래요? 끝까지 말도 안 해주고 그러면 나 당신 떠나서 가버릴 거야? 그러니까 또 약하지. 예? 뭐 나만 해도 내가 얼마나 용기가 많고 막 아무도 무서운 세상에 없는 내 아내가 당신 버리고 떠날 거야. 난 깨갱한 거더. 박집사도 그러지. 우리 다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데릴라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 수 없이 사실은 내 머리카락이 비밀이야. 그러니까 저녁에 잠잘 때 이 데릴라가 일어나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블레셋을 막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노예로 삼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눈도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소경이 되고 그래갖고 노예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전 자기네들이 그 가짜 신들을 섬기는 성전에다 거기다 막 노예 거기서 청소를 하고 노예나 하고 막 뭐나 돌리고 막 이러니까 그 너무 이제 안타까워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함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 가지 않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회만 달라고. 자, 사사기 16장 28, 30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시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여기 그 주보에 그림이 있어요. 주인 이렇게 들고 주야! 나 죽어도 죽으니까 한 번만 저놈들 좀 작살내게 하니까 막 다 성경이 다 무너져버리고 영화 나왔잖아. 삼손과 데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가 결국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설하신 능력으로 맨손으로 이방 성경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그 신전이 무너질 때 죽지만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줍니다. 삼손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삼손은 훌륭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신의 신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육체적인 불륜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만 그가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이뤄낸 것은 그 당시 삼손만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철저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형편을 하나님을 절대 믿음을 버리진 않아요. 심지어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그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 참된 신앙은 많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결국 인정받고 인식된다. 아까 이영우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언제나 항상 똑바르게 항상 경건하게 아름답게 훌륭했다고? 아니요. 다 우리 살면서 전부 다 실수할 거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입다라는 훌륭한 믿음입니다. 입다는 긴 생에게 태어난 서자로서 어린 시절 내내 가족과 이웃과 기생의 자식이라고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거절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 집에서 동네에 쫓겨나 광야로 쫓겨나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각 지방에서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방에서 올라온 그런 건달들 있잖아. 싸움패, 불량배들 이들이 몰려와서 그 입다를 따름으로 그들의 두목이 돼가지고 이웃 암몬 족자 패싸움이나 하다가 어느 날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사사인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전쟁 위협을 당할 때 입다를 쫓아냈던 내는데 앞장섰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 전쟁에서 우리 나라를 좀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했겠어요? 아니 쫓아낼 때는 못됐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서 정말 그들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승리하면 나를 지도자로 받아줄 건가? 장관이나 지도자로 인정해 줄 건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장로들이 약속을 하니까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더라. 자, 여호수아 11장 33절에 입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입다를 어떻게 취급하든 뭐라고 부르든 또 뭐라고 욕을 하든 상관없이 특별하고도 비상한 방법으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놀랍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존엄과 지위를 누리는 그 지위까지 높여주시고 그의 삶을 거룩하고도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입다가 자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버려지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우리가 모두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자.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다 하면 꼭 같이 기억해야 될 사건인데 그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구할 때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맨 먼저 환영하고 춤추고 노래해주는 막 그런 문화가 있었겠죠. 환영한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떠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모님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리겠다. 그 믿음으로 승리를 자신하고 가는.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 춤추며 노래하며 대환영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의 무남정녀, 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아니야 내 딸은 안 돼. 그 뒤에 있는 놈 그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서 번제물로 드리는 맹세까지도 지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하실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입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외적 조건이 아무리 비천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방해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의 출생 조건이나 환경이나 자라온 배경,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등은 믿음이 분명하면 다 오히려 하나님 일꾼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입다의 믿음을 통해서 다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훌륭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또 너무 유명한 다 알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한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의 얘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내용이 많겠습니까?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믿음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이새라는 분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잘난 형들에게 밀려가지고 요셉처럼 말이죠. 인정도 못 받고 공부도 할 기회도 많지 않고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양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먼저 너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딱 선택을 해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선자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려서부터 신의 감동 가운데 살아. 그래 다윗은 항상 성령 충만한 훌륭한 믿음의 소년이었어.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어려움 대신 하나님 주여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자와 곰이 자기가 돌보는 양떼를 습격해 올 때 그 혼자서 양을 지키고 어린 친구가 사자 뭐 무서운 호랑이들 오면 어때요? 주의야 하고 달려가지고 막 돌멩이든지 뭐 막대기든지 가지고 싸우고 다 물리쳤습니다. 또한 거인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거들고 이스라엘 공격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막 조롱하면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년 시절 그런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장군 이 골리앗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막 전쟁을 못하고 이제 다 죽었다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자. 근데 소년이 뭐 무기도 없잖아요.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 장수와 공개적으로 싸워가지고 이런 새끼 너 죽었다 하고 하는데 돌멩이를 확 던져서 내가 아주 한 방에 쳐서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승리를 안겨주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을 평소에 믿음을 높이 보시고 다윗으로 모두 승리케 하시며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 겁니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의 승리 이끈 결과로 이스라엘이 왕이 신하로 발탁해 하며 이스라엘 군사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하니까 백성들의 칭송이 첫 번째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왕보다 막 다윗을 더 박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응원합니다. 그 결과로 사울 왕의 시기와 증오심을 사게 됩니다. 아 이러다가 내 왕자를 쫓기겠네. 저놈들이 기다려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해 동안 그를 추적하고 다윗은 자기를 따른 무리들과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젊은 시절 광야에서 생활하고 수많은 시련과 적을 만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다윗이 존경스럽고 감동된 것은 그가 사울왕에 막 쫓기고 있잖아요. 몇 명 자기를 따르는 팀들과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막 산속으로 다니는데 군대를 가지고 막 쫓아오죠. 사울왕이. 근데 막 온다냐고 어느 산속에 동굴 속에 그 팀들이 다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들어오면 뭐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울왕이 혼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일 보러 들어왔는데 뭐하러 들어왔겠느냐고 내가 오늘 교회 오면서 내 미국에 있는 우리 주라 막내딸의 그 손녀딸 여름이 있잖아요. 여름이. 저거 왔다 갔잖아요. 그 여름이한테 여름이가 이제 또 보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럴 때 야 오늘 할아버지 설교 때 이렇게 사울왕이 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다윗이 왕이 아닐 때 막 쫓기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이렇게 그 동굴 속으로 잡으러 들어오는데 그때 뭐 하는지 나 그거 알아요. 이 말도 잘하잖아. 미국에 태어난 그 얘기 잘 알아요. 막 그래. 그러면 근데 뭐하러 들어왔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똥 싸러. 내 생각은 얘가 얼마나 웃기는지 대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래가지고 내가 깔깔깔 웃고 이래서 이렇게 한번 웃으려고 똥 싸러 와서 앉아있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때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엉덩이 까고 있는데 죽이면 자기가 당장 가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물리침에 있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다윗이 총대할 때 남북 통일의 국가가 됐고 국경이 확장되었고 국가의 중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와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인데 40년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밧세바와 이 사람도 범죄에 빠진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전 생애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다윗의 약점과 실수는 뭐냐? 지금 한참 이방 나라의 자기 군대들이 전쟁하러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 난 자기 충실한 장군 중에 부하 장군 한 명의 아내가 이렇게 궁전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신하의 집에 여인이 딱 있으니까 저 여자 데려와 해갖고 그 못된 간음을 하고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거 들통나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 장군을 가장 전쟁의 심각한 상태에다가 먼저 거리 파견해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거리 파견해서 거기서 죽게 만들잖아. 그러면서도 태어난 척하고 이렇게 훌륭한 척하고 살고 있는데 그 궁전 안에는 또 이렇게 선지자들이라는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다윗 왕이시여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하셔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장군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 장군의 부인을 데려다 그랬고 어떻게 그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식 너 죽을래? 이러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확 거꾸러져 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그때 회개하며 참여하면서 자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처분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다면 회개 안 하죠. 내가 왕인데 뭘 못해 이렇게 됐겠죠. 다윗의 생애는 모든 시대에 믿는 자를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시키고 의미심장한 영적 교훈이 많습니까? 150편 시편이 있는데 그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73편은 대부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윗이 간증문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거기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윗 왕 역시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사무엘의 훌륭한 믿음. 사무엘은 결혼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밤새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아들 하나만 주시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하고 났는데 얻은 한나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누구? 안나. 두 개. 한나.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라 소원 기도한 대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성전에 들여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데리고 하나님 율법과 성전의 의식을 다음에 성직자로 아기 때부터 키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제사장 직분을 담당한 사무엘은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자꾸 타락의 길로 가는데 그 신앙인들 그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인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믿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생애 중에 하나님을 반영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백성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유일한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큰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신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2절에 여호와 앞에 왕을 구한 죄악.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거든요. 왕이 없어 다른 나라는 왕이 지배한.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좀 모시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큰 12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보면 죄악이 너무나 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의지하면 그 죄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사무엘 선지자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주신 계시를 믿었고 백성들에게 담대히 주저없이 선포하였으며 곧바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훌륭한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내서 비가 안 오면 비를 오게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지자들의 훌륭한 믿음을 또 오늘 32절에서 말하고 있죠. 마지막 뭐라 해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다 말하려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하면 그 구약 모든 시대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보고 보여준 대로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내려주시는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경이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가치였음을 인정하고 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순종해. 그들은 악하고 범죄한 백성에 의해 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선지자라 너 축복되고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복받으라 보고 이거 아니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듣기가 참 거부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경고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악에 빠지고 타락한 그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한 귀로 흘리며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임하게 됩니다. 설교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양치는 목자이기도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있다고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꼭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할 수 없고 때로 내 뜻과 다르게 강하게 책망하는 메시지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할지라도 많이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목사들이 좀이라도 교인들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교회도 금방 떨리거나 교회를 바꿔버린 자들이 많아져서 요즘 목사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고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옛날이나 요즘이나 교회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너 몰라 하면 다 지옥에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참된 선지자들은 어떤 역경과 비바람과 협박과 심지어 죽음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이 부족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고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계속 악하고 죄악된 삶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아주 가차없이 분명하게 전하는 종들이 바른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응하는 시대, 반역하는 시대에 거의 홀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효력과 유력과 효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은 역사적 배경이 매우 모두 영적으로 크게 타락한 시대였다.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항상 어둠의 시대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노아 때도 심판하시고 계속 시마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세상이 좋아질 것 같고, 와, 앞으로 신나는 시대, 인간들의 두뇌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멋대로 나가는. 제가 자꾸 믿음의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야말로, 자, 따라서 해보세요. 모두 뭐라고 한다? 내가 신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요즘은 각자가 신이 되는 시대예요. 그럼 모든 인간이 신고,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그래서 조금만 뭘 잘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정호영 목사한테 그 악기 이름이 뭐지? 대금의 신이라고 부르면 돼야 돼요. 우리는 불러주고 싶지만 못 불러도 이해해야 돼. 저 색소폰의 노래 음악의 신이라고 부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웬만 뭐 좀 잘하면 막 뭔 신 해버리잖아요. 절대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데 노양모한테 설교의 신이라고 말하면 없어요. 나 큰일 나요. 왜 반응이 이래? 뭐 깜냥이 돼야 신이라고 하죠. 뭐 그런 표현 같은데? 그래, 좋아요. 차라리 신이라고 부르는 거다. 목사님은 신이란 말 들을 깜냥이 안 돼. 그 말이 나한테 더 나서. 아무튼 이 마지막 시대에 점점 어떻게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이 아주 임박해 오고 있고,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몇 명 남았냐? 얼마나 더 구원받으면 내가 내려갈 수 있냐? 더 이상 못 참겠는데 하나님이 이러면서 자꾸 내려다보시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숫자를 챙기고 계시는 이런 때인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빨리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시면 하늘 올라갔다. 우리는 곧바로 이 땅이 7년 환락이 끝나면 천년왕국 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안 되고 정말 형편이 없는데 딱 하나 잘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세주라는 이 사실 하나를 어떻게 깨닫고 믿음 하나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된 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합시다. 그래서 주님 재림을 앞당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상이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끝까지 나가는 서울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